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생애 전부를 보시면 주로 금식을 하고 세상과 떨어져 광야에 살고 그리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최악의 음식인 거죠. 겨우 생명을 붙을 정도로 연장할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그렇게 먹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아주 절제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우리가 생애를 잘 보시면 주님께서는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시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 방식이 완전히 거의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면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3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나 또 예수님이나 똑같이 예언자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금식하고 빈들에 서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기도하고 그렇게 금욕적으로 사시는데 아니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에서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것이 금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이틀씩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또 티를 내야 되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막 이렇게 슬픈 표정하고 아픈 척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 얼굴에 티를 내면서 막 금식하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수척하게 하고 아픈 척하고 금식해서 힘든 척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것과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금식 후에 예수님은 금식 거의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도 금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식도 안 하고 광야에서 금욕도 안 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34절과 35절에서 답을 하십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을 그냥 잘 읽으면 그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데 왜 금식할 때가 아니냐? 지금은 마치 혼인집과 같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결혼하는데 누가 가서 금식하겠습니까? 가서 잘 먹어줘야죠. 잘 먹고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놀아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함께 즐기고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곧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가 왔기 때문에 지금은 즐겁게 잔치할 때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신랑을 뺏길 때가 온다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그때 가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왜? 메시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제자들은 잔치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이것을 알면 우리가 왜 잔치를 하는지, 그리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4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구약 성경을 들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한 장을 넘기시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스스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찾으셔서 읽었습니다. 이게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나서 책을 펴서 이 기록을 읽었어요. 왜 읽었을까? 내가 온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응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단순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잖아요. 지파별로 나누고 가문별로 나누고 가문에서 가정별로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논밭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워서 밭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땅 팔고 그냥 그만이다가 아니라 저 땅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언젠간 내가 저 땅을 다시 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방이 그렇게 달라 그럴 때 나봇이 자기 포도원을 안 판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내 땅 같으면 파는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래서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아와 가부와 객은 왜 가난한 사람의 대표가 됐는가? 고아는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정상인데 부모가 없기 때문에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거고,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하는데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비정상인 겁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비정상적일 때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전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상화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복음은 추상적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눈먼 자가 뭐예요? 맹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눈먼 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눈멀어요? 돈에 눈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사기도 쳐요. 나쁜 짓 다 해요. 그게 정상입니까? 그 비정상입니다.
성공에 눈이 멀면 다른 사람을 다 제끼고 죽이고 자기만 성공하겠다고 속이고 올라가는 것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게 정상인가? 아니요, 비정상이죠.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다 남들도 그러니까 정상으로 산다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다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영안에 눈이 떠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도 생기고 비전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죠.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정상이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상의 삶을, 은혜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세상이 비정상이라 그게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매몰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엉망이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어둠이 깊어지고, 근데 사람은 그 안에 큰 길로 가면서 정말 넓은 문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서 이게 맞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이런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여기서 가난한 자, 눌린 자, 뭐 병든 자, 그 다음에 맹인, 앞못 보는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영육간에 마귀에게 눌리면 병이 들게 되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되죠. 안 볼 것을 보게 되고 헛소리 하게 되고 헛짓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미쳤다고 말하죠. 정신 나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들이 묶어놨어요. 산에다가. 왜? 너무나 요동치고 난리를 치니까. 그게 제정상이 비정상이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희망이 생겨요. 마귀에게 잡혀있을 때는 뭐만 생겨요? 다 절망 가운데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우리나라 청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어디 보니까 3포 시대, 5포 시대, 요즘은 7포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7가지를 젊은이들이 포기하고 산대요. 뭘 포기하냐? 제가 보니까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서 이 7가지가 포기, 그 7포 세대라고 자기들이 자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됩니까? 이들이 비정상적인 세상을 보기 때문이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 저는 이게 사람들이 눌려 사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저는 세상에 희망을 두고 사는 적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희망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왜? 세상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정상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상인 사람이 살아가려고 하니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그래서 삶에 희망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로 끌려가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만 환관되는 거예요. 젊은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무슨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사면 세상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정상화되고 바로 보게 되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붙잡힌 자가 돼야 비로소 행복하게 되고 이 예배가 잔치임을 알게 되고 예배가 감사임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을 보면 국제적으로는 정치에 전쟁의 위협이 있고
기후 위기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무엇 하나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소식도 없습니다. 모두 다 우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비정상적인 세상이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거 어렵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라.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역사하고 그래서 새로운 희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게 돼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하고 우울한 것은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야단치고 그래서 네 죄를 까발려주고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금식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메시아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모든 비정상적인 삶을 정상의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여러분이 진정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잔치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옛날 전통에 매어서 금식하고 뭐 이런 걸 중요시 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가르쳐 주세요. 사실 누가가 36절에서 39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부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같이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헌옷에 이만큼 구멍이 났어요. 그걸 고치겠다고 새 옷을 잘라가지고 그 조각 거기다 붙입니까? 그러면 그게 얼마나 티가 나고 안 이쁘겠어요. 그거 헛짓이에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거든요. 그래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복음을 받는 자마다 제가 정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잔치집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셨고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세례 요한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 금식하라고 하니까 금식 열심히 하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까 열심히 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는 낡은 거야. 낡은 옷이고 해진 그리고 낡은 부대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계속 그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부대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죄를 졌던,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걸 묻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일 뿐입니다. 왜?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는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죽을 때 옆에 있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사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를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너 과거에 이랬다. 그거 가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이 뭐라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왜 뭐라 그럽니까?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는 정상화된 거죠. 그런 정상화된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바리새인을 따르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점점 율법주의화 되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를 성수하고 또 금식기도도 하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근데 저 집사는 보니까 순 나이로 주일날 바쁘면 어디 가고 빠지기도 하고 몰래 술도 먹고 그러더라.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가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라고 뭐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니? 그게 권면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며 사는 것과 달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은혜의 시대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면 뭐만 남아요? 마음속에 교만만 남고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지금은 새로운 시대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과거에는 비정상적이었지만 정상이 됐잖아. 그러면 정상의 은혜로 살아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봉사를 하려면 내가 이런 봉사를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같이 하면 어떨까요? 내가 기도를 나가는데 내가 가면서 태워드릴 테니 같이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김 집사 왜 안 나와? 이렇게 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이 왜 불쌍해졌습니까? 그 바보 같은 인생이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인생으로 망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고 하나님이 버림받습니까? 자기 경쟁 상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냥 자기 사위인데 안아주고 잘한다 그래 사위야 내가 왕이니까 너 사위로 열심히 해라 라고 하면 그냥 될 거를 그렇게 자기 눈에 가시 여겨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명성은 점점 날라지고 하나님의 믿음은 사라지고 자꾸 정상의 삶에서 비정상의 삶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왜 미워하고 사세요? 은혜의 시대에. 왜 두려워하고 떨며 사세요? 이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때로는 울 때도 있죠. 슬퍼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내 주님의 복음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우리 과거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비정상이라면 아픔 가운데 있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정상화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맨날 울면서 살라고 불행하게 살라고 괴롭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참된 은혜와 참된 기쁨을 누리며 주님께서 함께 나와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정상의 삶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의 삶은 잘 먹고 잘 살지는 몰라도 마음속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 속에 살게 되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담겨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만이 우리를 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면 성령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을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대를 못 살아갑니다. 오늘 39절이 바로 그걸 말해요. 오늘 본문 39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것 원하지 않죠? 왜? 잘 익었으니까. 김치도 막김치장 막 담근 것보다 한 몇 달 묵은 김치가 훨씬 발효도 잘 되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묵은 것이 좋다 한다는 거예요. 즉 시대가 바뀌었는데 구약의 율법이 좋아? 나는 신약에 싫어. 의대 싫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담은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의 신앙도 바뀌어야 합니다. 늘 먹던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으나 새로운 것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바로 전통에 매여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리폼드 처치는 개혁하는 교회예요.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예요. 하던 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나머지는 바꿀 수 있어요. 예배 폼도 바꿀 수 있고 시간도 바꿀 수 있고 이 빨간 파케트 파란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싸울 일이 아니거든요. 목숨 걸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담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기쁨의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도 날마다 바뀌셔야죠.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것도 좋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때로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 그 복음의 마음으로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때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세례 요한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로운 신앙생활, 또 정상의 신앙생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 삶의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 함께하며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의 믿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상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대림절 기간을 기다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마음에 복음을 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담읍시다.